스토리텔링 성경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소제목입니다. 서막. 기독교의 아주 적대적이었던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통치 시절, 이때가 주 81에서 96년경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제국의 박해가 기어코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까지 거세게 불어닥쳤다. 이때 황제 숭배를 거절한 기독교인들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어 옥에 구금되거나 순교당했는데, 기독교의 핵심 지도자였던 에베소 교회의 사도 요한도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유형지인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때가 주 95년도경입니다. 반모섬은 사도 바울이 말년을 목회와 저술로 보내고 있었던 로마 송령 아시아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대략 90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이곳에서 대략 1년 6개월 동안 고역을 치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느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는 그것을 기록하라는 주님의 명을 쫓아 그 내용을 기록한 뒤 평소에 자신이 목회하고 관리했던 소아시아 서쪽 끝에 7교회에 편지 형식으로 써보냈다. 그 편지가 바로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다. 이때가 주 96년경입니다. 천지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이 땅의 역사는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이르러 그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는 사탄의 완전한 멸절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 교회와 성도의 영광스러운 구원 및 새하늘과 새 땅의 찬란한 도래 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주제들이 평범한 서술체로 묘사된 게 아니고 유대 묵시문학적인 필치와 어휘로서 묘사되고 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덮개를 벗김 또는 감춰진 것을 드러냄이라는 의미로 계시로도 번역될 수 있다. 하지만 계시란 말이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면, 묵시란 말은 그 가운데서 특별히 세상 종말의 일들을 집중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묵시설을 쓸 때에 주전 200년경부터 주 200년대까지 유대 작가들은 환상적, 상징적, 운유법, 기법 등을 많이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일련의 작품들을 통칭 묵시문학이라고 일컫는데, 요한계시록 역시 이 같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쫓아 하늘로부터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다채롭고 신비로운 상징의 숫자들, 색상들, 짐승들, 그리고 다양한 환상적인 개념들로 묘사했던 것이다. 구약의 다니엘이나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정경이라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묵시문학과 크게 차별화된다. 묵시문학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 해석이 어렵고 난해한 책으로 알려져 왔지만,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해석에 몰입하지 않고 책 전체의 주제와 요지에 주목해보면 결코 어려운 책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각개의 나무가 아니라 전체의 숲을 봐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요지는 이러하다.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하고 그리스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세상 종말의 대격변 과정을 거친 후에 마침내 교회와 성도의 최종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 특이성으로 인해서 여러 해석법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 이 책의 신적 기원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해석법, 그 중에는 자료 분석법이라든지 양식사적 방법, 비교 종교학적인 방법, 심리적인 방법들, 이런 방법들을 제외하고 이 책의 신적 기원을 인정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해석법을 크게 구분하면 4가지다. 첫째, 과거적 해석법.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 당대의 정황 속에서 쓰인 그 시대를 위한 책으로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과거의 사건이라는 이 관점에서 해석한다. 둘째, 역사적 해석법. 이 책의 내용을 저작 당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이 저작 당시의 시대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세계사 내지는 교회사의 축도로 본다. 따라서 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떤 역사적인 사건과 세세하게 연관시키려고 노력한다. 셋째, 미래적 해석법.
본서의 전체 내용을 이 책의 1장 19절을 근거하여 구분한다. 1장은 요한이 본 바, 부활하신 예수님의 환상이고 이 3장은 이제 있는 일로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룬 것이며 4장에서 22장은 장차 될 일, 곧 미래사에 속한 종말을 이르라고 본다. 결국에 이 해석법은 이 책의 1장에서 3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내용, 그러니까 4장에서 22장입니다. 이것을 이 세상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 재림 직전과 직후의 일과 연관시키고 있다. 넷째, 영적 해석법. 이 책이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 의미는 역사 전체를 통하여 계속되는 기독교의 영원한 진리를 교훈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해석법은 요한계시록의 문자적 해석법을 배제하고 책의 모든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해석법을 취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한 가지 해석법만을 취하지 않고 각각의 정황에 따라 위의 4가지 해석법을 조화롭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시도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은 그 소설 내용이나 표상들은 일반적으로 그 시대의 정황에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이것은 과거적인 해석법이죠. 하지만 그런 시대적인 사건들이 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고 어차피 요한계시록은 그 성격상 예언적이고 종말적이기 때문에 미래적 사건, 특히 종말적 사건의 예표와 그림자로도 주어졌다고 본다. 이것은 미래적인 해석법이고 그런 측면에서 사도시대 이후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례들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는 역사적 해석법, 그리고 이 책의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에 집중한다면 그 적용과 응용의 측면에서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영적인 해석법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스토리텔링 성경에서도 어떤 한 가지 해석법을 의존하지 않고 각각의 정황에 따라 4가지 해석법을 조화하려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여하튼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절정에 달했던 시절, 에게해의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환상 가운데서 큰 계시를 접하고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내용을 기록하여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냈다. 이때가 주 96년경입니다. 그 목적은 로마 제국의 극렬한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사탄 세력의 완전한 멸절과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확신시켜 줌으로써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쓸 때에 평범한 이야기체가 아니라 특별히 수와 색과 동물을 상징화하는 묵시문학적인 기법과 필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찍이 예수님이 천국 진리를 전달할 때에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런 관점에서 특히 이 책에 나타난 숫자들은 실제 숫자보다 더 깊고 많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종종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숫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종종 이단 사상에 빠져들고 만다. 대표적인 예가 이 책에 나타난 바 구원받은 무리의 숫자인 14만 4천 명의 경우다. 이 책은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면 말씀 전체를 풀어서 이렇게 서술로 쓰지 않고 먼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내용풀이를 뒷부분에 이렇게 배열했습니다. 그래서 낭독할 때에 말씀이 등장하면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등장할 때는 내용이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그 내용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 제목입니다. 사도 요한의 소개와 인사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으로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천사를 자신의 종 요한에게 보내셔서 이 계시를 알려주셨습니다. 내용: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의 신적 기원을 보여준다. 계시란 덮어져 감추어진 것을 그 덮개를 열어서 밝히 보여준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보거나 깨달을 수 없는 무한한 신적인 지식과 사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덮개를 열어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가리킨다. 이 책에서 요한이 접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의 원저자는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요한은 단지 계시의 목격자이며 기록자이다. 한편 이 책에 기록된 일들은 장차 반드시 속히 일어날 실제적인 것들인데 여기에서 속히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따른 것으로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임박성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어느 때에 갑자기 실현되는 상황을 가리킨다. 말씀, 요한은 자신이 본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책에 전부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과 듣는 사람들 및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기록된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내용, 본서에 나타난 7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이 언급되었다. 요한계시록에는 7이란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무려 54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숫자에 갖는 상징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수, 온전한 완성의 수다. 이 책에 나타난 7가지 복은 이러하다.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 두 번째, 주님 안에서 죽은 자. 세 번째, 깨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넷째,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 다섯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여섯째,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거는 성결의 삶을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7가지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이후부터 재림의 때까지는 인간편에서 볼 때에 항상 임박한 긴장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써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물질 문명의 화려함과 편리함에 푹 젖은 오늘날의 교인들은 재림신앙이 거의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말씀, 나 요한은 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신 성령님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맨 먼저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고 땅의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용, 요한이 쓴 편지의 수신자들은 로마 송령 아시아도에 위치한 7교회에 있다. 그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다.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나머지 6교회에 편지를 써보냈다. 한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킨다. 요한은 자신의 편지에서 7이란 숫자를 즐겨 사용했는데 무려 54이라고 했죠. 그 숫자는 성경의 일반적인 용례상 완전함, 충만함,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따라서 아시아 지방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요한의 편지는 당시 그 지방에 위치한 7교회만을 수신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말씀,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또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인데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내용: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13절과 스가랴 12장 10절의 예언을 이용하여 장차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때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비롯하여 온 세상의 모든 불신자가 공황 상태에 빠져 심히 슬퍼하고 괴로워할 것이라는 사실을 일러주었다. 이 같은 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은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께서 인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주께서는 힘차게 말씀하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서 이는 처음과 마지막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여기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인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는 주로서 그분의 영원 불변성과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다. 소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나 요한은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난과 인내와 그 나라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형제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다가 이곳 반모섬에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내용: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적대적인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통치, 이때가 주 81에서 96년입니다. 이 말년쯤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인근의 여러 교회를 돌보던 사도 요한은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당하여 당시 로마 제국이 죄수들의 유영지로 사용했던 반모섬에 유배되었다. 이때가 주 95년경입니다. 에게해의 작은 섬인 반모는 송진이라는 뜻인데 그 섬에 송진이 있는 테레빈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인 듯하다. 위치는 에베소에서 남서쪽으로 9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현재 이 섬의 인구는 2,500명 정도인데 섬의 중심지인 호라 마을에는 성 요한의 수도원이 있고 그 수도원 바로 아래쪽에는 요한이 거기에서 계시를 받고 글을 썼다고 전해지는 요한의 동굴, 계시의 동굴이 있다. 말씀: 어느 주의 날 내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상태에 있었을 때 갑자기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아, 내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및 라우디게아의 7 교회에 보내라 하셨습니다. 내용: 반모섬의 요한은 어느 주의 날에 하늘의 계시를 접했다. 여기에서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이날로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을 가리킨다.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일 후 첫날을 기념하여 매주 일요일에 집회를 가졌는데 이 일요일이 주일이라는 거룩한 날로 공식화된 것은 주 2세기가 지나서였다. 유배 생활 중에 어느 주일에 요한은 갑자기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접했다. 이 말은 황홀경의 상태, 곧 몸은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는 무아지경의 상태지만 정신은 온전히 뚜렷한 상태에서 계시를 접했다는 말이다. 요한이 접한 계시의 맨 처음은 지금 보는 것을 그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아시아 지방에 위치한 7 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 7 교회는 당시 요한이 담임 맡거나 주관하고 있던 교회들이었는데 7이란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는 수인 만큼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다. 말씀: 그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쪽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몸을 돌이켜보니 7개의 금 촛대가 보였고 그 촛대들 사이에는 인자 같은 분이 서 계셨는데 그분은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들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이나 눈처럼 아주 희고 그분의 눈은 타오르는 불꽃과 같았으며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노쇠같이 빛났고 그분의 음성은 우렁찬 폭포 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쥐고 계셨고 입에서는 양날선 예리한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용: 유배 생활 중에 사도 요한이 갑자기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황홀경 상태에 있을 때 그의 뒤쪽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발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묘사한 부분이다. 요한은 그분을 인자 같은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말이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묘사한 것은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3에서 14절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거기에서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큰 권세를 부여받아 장차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다스릴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던 것이다. 그 영광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지금 밤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 본소의 계시를 전달해주고 있었다. 특히 요한이 본 그 인자 같은 분은 극히 위엄있고 강렬하게 빛나는 자태로 7 촛대 사이에 서 계셨고 오른손에는 7개의 별을 쥐고 계셨다. 여기서 7 촛대는 앞서 이야기한 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가리키고 7개의 별은 7교회를 보살피는 7 천사들, 사자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는 7 촛대와 7별로 대표된 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보살핌 아래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말씀: 내가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자신의 오른손을 내미시어 내게 얹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며 전에는 한번 죽었으나 보라, 이제는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느니라. 내용: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한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그분, 곧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뒤 3년 공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이셨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분 예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쓸쓸하고 외딴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서나마 그분을 다시 뵙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의 예수님과는 확연히 달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어미하셨기 때문에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고 다만 그분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져 꼼짝도 못할 뿐이었다. 요한 앞에 나타난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여기에서 음부, 수월은 죽은 자들이 예외 없이 모두 들어가는 지하세계, 곧 무덤을 말한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음부는 단지 무덤으로 간주되어 악인에 대한 형벌의 장소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개념이 발전되어 악인들이 형벌을 받는 고통과 저주의 장소인 지옥으로 간주되었다. 말씀: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라. 내가 지금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곧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고 7 금촛대는 7교회니라.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것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 2장과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장차 될 일 4장에서 22장입니다. 이것을 전부 기록하였다. 이처럼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은 자기 오른손에 쥐고 있는 7별과 자신이 그 사이에 서 있는 7 금촛대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오른손에 쥐고 있는 7별은 앞서 언급된 7교회이고 자신이 그 사이에 서 있는 7 금촛대는 그 7교회를 보살피는 7 천사들, 사자들이라고 일러주셨다. 여기서 오른손은 전능하신 강한 능력을 의미하며 7은 완전하고 충만한 것을 상징한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이 세상 끝날까지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로 온 세상의 모든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인데 각각의 교회를 보살피는 천사들을 통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다.